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70번째, 70번째 시간으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63편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의 표제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유다 광야가 어디 있었을까, 어떤 때에 다윗이 이 시를 지은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피신하여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 지은 시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가 있고,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사실은 더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갈 때 유다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지은 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광야든 광야입니다. 상황은 도피하는 상황입니다. 피난처가 없는, 그러한 머물 곳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 아름다운 시를 짓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시편 63편인 것입니다. 제가 시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편을 꼽으라면 이거 아니면 시편 51편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는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그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에 피신하면서, 도망치면서 다윗이 찾는 것은 물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 목마른 그 광야에서, 그 건조한 땅에서 다윗이 갈망하는 것은 내가 먹을 것과 내가 마실 것이 아니요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나에게 갈망할 것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그분 한 분이라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갈망은,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 온전히 우리에게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갈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은 영원하며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키는, 우리를 온전히 채우시는 그 갈망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갈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만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맛을 아는 다윗은 가장 위험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외로운 순간에, 괴로운 순간에, 고통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심령이 이해가 가십니까? 쫓겨가면서 광야에서, 물이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애타게 찾는 그 심령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주님 어디 가셨어요? 빨리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 심령이 아닌 것입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나 좀 빨리 나서 지니 같은 신이시여 나에게 나타나서 나 좀 구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바라는 것 한 가지밖에 없나이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일까요? 그는 실로 예배자였습니다. 2절 말씀이 본 말씀이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무슨 성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예루살렘에 세워놨던 다윗이 주로 갔던 그 성소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자기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영적 예배로 하나님 나라 차원의 예배로 그는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갈망하였는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애타게 그리워할 수 있는가? 답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그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기에 나는 예배자로 되기로 선택을 하며 예배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그 사랑이 정말로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내게 남은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토록 평생도록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내가 목소리가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내 생명이 다 닳아서 초와 같이 녹아질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찬양하겠나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내가 가진 모든 열정과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겠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부흥에 가서 이렇게 뜨거워진 것도 아니요, 그의 현실의 상황은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기 없는 그 땅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이렇게 깊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그 마음이 만족한대요. 기름지고 맛가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우리가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너무나 맛있는 곳에서 너무나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을 때 그 만족감,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육신이 줄 수 있는 만족감 중에 가장 최상의 만족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내가 온전히 만족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광야에서 이런다고요.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목이 마른 그곳에서 내가 기름지고 맛까지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 줄인 배는 내가 떡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요, 나의 이 줄인 이 심령을 하나님의 임재로서 가득 채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아주 상태가 심각합니다. 다윗은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주 상태가 심각해가지고 이제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해도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다윗은 그렇지 나는 저렇게 못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하나님만을 이토록 사랑하는 다윗처럼 나도 저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싶다는 갈망이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 끌어오르십니까? 진정한 성도라면 이런 다윗 같은 사랑,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불타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배자로 섰을 때 그 성소에서 들어가 천국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차원의 예배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도우셨다는 확신을 가지며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가서 즐거이 노래하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특이하지요? 이런 고통과 외로움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방황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다른 시편에서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시편은 반대로 되었습니다. 그가 먼저 예배자로 섰습니다. 먼저 예배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그제서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실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현실적인 상황이 이제 다윗의 눈앞에서 해결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적군들이 나보다 더 힘센 사울왕이든지 압살롬이든지 나보다 더 힘센 무리가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상황 가운데 예배자로 섰을 때 그 천국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문제가 있고 현실에 우리가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간절히 구하며 그렇게 나오기 쉽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설 때에 그때서야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인데 진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고 계셨고 하나님의 놀란 승리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이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현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커 보였던 그 현실의 벽과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쪼그라들어 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해결책이 여기 있는 것 같고 저기 있는 것 같아도 다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해결책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내 현실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깊숙하게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보면 끝나요. 하나님의 영광 보면 끝납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면 게임 끝이에요.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 갈망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십시오. 이 영적 전쟁을 치러내시고 어떻게 해서든 천국의 차원으로 올라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시편 33편 20절과 22절 말씀. 시편 아닙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과 22절 말씀.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모세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갈망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얼굴은 너는 못 볼 것이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는 것이다. 나의 그 영광이 너무나 커서 너는 그걸 보자마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너는 그 지나간 그 뒷자락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도 위험하니까 내가 손바닥으로 너를 덮어주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영광의 글램스, 영광의 그 잠깐이라도 본 사람은 그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본 자는 이제 게임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본 자는 이제 진정한 예배자로 서서 현실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것이며 믿음으로 일어서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이 엄청난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임재의 권위와 권세를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엎드러지게 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할 뿐 아니라 그의 영광 앞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께서만이 나의 살 길이요 나의 해결책이실 뿐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실 뿐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도 이때 광야에서 성소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를 바라볼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켜본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과 3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의 영광이 성소에 가득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분의 위엄과 권세가 나에게 실체적으로 다가오게 될 때에 이제는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진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그 어떤 것도 설 수 없으며 그분의 권세 앞에 그 어떤 것도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절인 11절 말씀, 시편 63편 11절 말씀 보면 그렇게 성소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다윗이 갑자기 말투가 바뀌어지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던 그 시대에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이 분명히 압살롬에게 도망하는 그 상황에서 유다 광야를 지났을 때 지은 시가 이 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왕이라고 할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드리는 천상의 예배로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가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믿음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열린 것은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진정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왕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소로 나아가 예배자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다윗에게 보여진 것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영원한 왕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모하였습니다. 그렇게 갈망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하였습니다. 그 사모함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왕이라고 부르며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자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천상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갈망한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결은 갈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더욱더 간이 끊어질 정도로 간절히 갈망하며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 열리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갈망하며 사모할 때, 그렇게 구할 때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합니까? 왜 간절히 구해야 합니까? 왜 간절히 문을 두드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누구도 천국 차원으로 갈 수도 없고 아버지를 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만을 찾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곳에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왜 힘듭니까? 왜 우울합니까? 왜 이렇게 지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분께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오. 그분 품 안에 안기셔야 합니다. 천국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갈망하며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 구하며 찾으며 문을 두드릴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분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이에게도 위로를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십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다윗,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만 다윗처럼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광야 가운데서 갈망함으로 사모함으로 성소에 나아가 예배할 때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다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심정으로 시편 63편 2절 본문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